기대가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 중심으로 제목이 좀 긴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눈의 비늘이 벗겨져 나를 바로 보는 눈을 가지고 내 행위를 알고 열심을 내고 회개하자. 아멘. 오늘 교회에 대한 마지막 7번째 교회 이제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잘 들으십시다. 전에 참으로 지겹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지신 생명을 주실 때에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냥 생명을 였다 하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약속을 따라 생명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역사하실 때 생명을 주겠다 약속하셨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형편이 불쌍해가지고 내가 병들어 있다고 내가 아파서 바짝 말라가지고 안쓰러워 보이니까 그런 감정으로 불쌍한 사람에게 적선하듯이 그런 식으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따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따라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약속일까요? 두 가지 약속. 구약, 신약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약과 신약이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 즉 옛 약속과 새 약속. 이처럼 성경은 두 약속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약이 무엇입니까? 구약. 즉 옛 약속이 있죠.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옛 약속,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육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육체에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생명. 이것이 바로 옛 언약이고요. 그 다음에 새 약속,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내 영혼이 먼저 잘 되고 그리고 더불어서 내 육체에도 생명을 주겠다. 이것이 새 언약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한번 따라합시다. 육체의 생명을 주시는 옛 언약. 시작. 육체의 생명을 주시는 옛 언약. 영혼의 생명을 주시는 새 언약. 시작. 영혼의 생명을 주시는 새 언약. 구분이 되시죠? 구약과 신약.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옛 언약은 육체의 생명을 주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내 육체에 생명을 주겠다는 것이고, 새 언약은 영혼의 생명 주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내 영혼에 생명을 주겠다. 이것이 새 언약인데요. 자, 그러니까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율법이라는 말씀, 옛 언약을 받아가지고 그 약속을 따라서 열심히 순종하고 살아가면 육체의 복을 받거나 육체의 저주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이처럼 육체의 생명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눈으로 아주 바로 보여지게 됩니다. 복을 받는 생명을 얻는 그 현상이 눈에 확실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팠던 몸이 병고침을 받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또 부자가 됩니다. 자식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죠. 맞습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주신 새 언약,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의 생명을
풍성히 주고 내 영혼이 잘되게 하리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여요. 그래서 진리를 전하고 또 전해진 진리를 받아서 믿고 따른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응?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봐도 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내 영혼의 생명을 풍성히 주고 내 영혼이 잘되게 하리라 하면서 내 영혼이 잘되게 해준다는 약속이니까 그것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거 있잖아요. 눈에 보여야 믿는데 잘 안 보이면 잘 안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의 복, 이 율법의 믿음보다 진리에 대한 순종하는 것에는 열심히 나오지 않아요. 진리에 대한 그 믿음이 어때집니까? 바로 미지근해져 버린다. 따라합시다. 미지근해져 버린다. 미지근해져 버린다. 자, 우리 배우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 145쪽입니다. 자, 읽어보십시다. 3장 12절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내가 세상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늘의 일을 말하여도 믿음을 가지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나왔다면 다른 거 말고 영혼의 생명 얻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봅시다. 다 그러진 않겠지만 대부분 신앙인들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네 사업이 잘 된다, 복 받는다 하면은 어떻습니까? 뭐가 절로 나와요? 아멘! 아멘! 이거는 마지막 순식간에 아멘! 아멘 하면서 좋아합니다. 근데 내 육체의 것을 포기하고 나를 죽이는 십자가를 지는 일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 내 영혼을 위해서 육체의 시간을 포기해야 한다. 그래야 내 영혼이 잘 된다. 그렇게 영혼에 관한 말씀을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노멘 그렇습니다. 그냥 전자일 때는 아멘 아멘 나오던 그 아멘이 아멘. 아이고 좀 부담스럽네요. 좀 듣기가 좀 불편합니다. 하면서 내 영혼에 대한 관심은 그다지 나와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4절 15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이가 누구시냐?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 우리가 앞서 배우신 대로 자, 사대 교회 들으셨죠? 사대 교회에 대해서 사대 교회처럼 이 칭찬에 대한 이 책망만 아주 받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른 교회들처럼 극심한 이 박해에 시달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부유한 생활을 누리며 살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 특히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그 특징과 성도들의 삶의 습관을 우리가 알아야 말씀을 이해가 되기 때문에 잘 이해하시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른 교회들처럼 아주 극심한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유한 생활을 누리면서 풍요로운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렇게 부유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 어떤 이유냐? 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라오디게아 지역의 이 특징은 교통의 요충지였을 뿐만 아니라 이 모직물 공업 그리고 양모 산업이 아주 발달해 되어 있어요. 양모 산업. 그리고 특히 이제 의학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어질 정도로, 의학을 가르치는 그럴 정도로 이 눈병 치료에 효험이 있는 안약이 유명했습니다. 또 이제 소아시아의 은행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현금이 많은 부자들이 있어가지고 활발한 금융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풍요로운 그런 생활을 누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 라오디게아의 그 물 사정이 좋지 않았어요. 우리가 마시는 물 사정이 좋지 않아서 한 10여 킬로미터에 그 떨어진 곳에서 이 수로를 통해서 이 물을 공급받아야 됐는데, 그 근처에 그 히에라볼라에라는 그런 뜨거운 온천이 있었습니다. 그 온천이 있었는데 이 물이 이 수로를 통해서 이동하면서 라오디게아 근처까지 오게 되면 그 뜨거웠던 물이 오면서 어떻게 되죠? 식어서 미지근해져. 그리고 그 속에 광물줄이 들어있어 가지고 그 물을 마시게 되면은 그 물 속에 광물줄이 있기 때문에 그 물을 그냥 마시게 되면은 막 속이 쥐집혀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영적인 것을 모르고 사모하지 않았으면, 영적인 말로 하면은 못 알아들으니까, 이런 라오디게아 성도들 그 수준으로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6절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리고 이제 책망하신 것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돈이 많았어요. 돈이 많았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웬만한 문제는 혼자서 다 해결할 수 있을 정도, 그런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부자라.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럴 정도. 자, 17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해서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내 실상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은 사람처럼 가난하고 곤고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부유하다고 해서 하나님 없어도 산다, 아주 이렇게 막말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의 실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옷을 입지 않고 이 벌거벗은 사람처럼, 오히려 가난하고 곤고한 상태다.
권고하신다. 그러니까 외적의 모습으로는 부유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내적 신앙 상태는 뭐예요? 내적 신앙 상태는 어떻습니까? 거지같이 곤고하다. 곤고하다. 그래서 머릿속에 한번 이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잘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본인들은 잘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엄청난 시간과 수고와 노력을 쏟아내고 살아갑니다. 맞습니까? 네. 열심히 생활하면서 살아가시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대충 무슨 취미생활 하듯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크게 드러내지도 않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본인 편리대로 여유롭게 내 맘대로 그러다 보니까 주님 앞에 열심을 내는 것도 없고 나태와 안일함에 빠져서 영적인 갈급함이 없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눈이 멀어서 자신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내 신앙이 미지근해서 덥지도 차지도 아니하면 입에서 토해서 뱉어 버리고 내치신다. 무서운 말입니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선명히 보이셔야 합니다. 그러시면서 18절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하시면서 이길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18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여기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금이든 흰옷이든 안약이든 자, 우리 내 자신으로부터는 얻을 수 없고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저 공짜로 옛다 너도 가지고 그렇게 하고 마구 주는 것이 아니라 응당한 대가로 내가 사야 하는 것입니다. 사야 되는 거예요. 금을 사서 흰옷을 사서 안약을 사서 말하는 거죠. 그것을 사려면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 살 것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하나님께 받아낼 것이 있어야 당당히 내 것으로 살 것이 아니냐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방법이 여기서 보이셔야 합니다. 보이셔야 해요. 그냥 뭐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 나와라 뚝딱 하고 주는 게 생명 나와라 뚝딱 해서 주는 게 아닌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따라합시다. 금을 사서 부요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을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자, 다시 15절 한번 읽고요. 16절 보십시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숨 한번 쉬고 16절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래서 15절에 차든지 덥든지 하지 않고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이 무서운 경고를 하고 주님께서 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미지근하게 되는 이유가 뭐죠? 미지근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결론은 그 17절 뒤에 말씀하고 있는데, 자 17절 보십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뭔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내가 거룩한 옷을 입었다, 나는 벌거벗지 않았다 하고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 착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볼 때는 어떻다? 벌거벗고 있다. 옷을 입을 직분이 없다. 그저 육체의 것만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부유하다. 부유하다 하면서 내 육체는 부유할지 모르겠지만 내 영혼은 대단히 어떠하다? 곤고하여 있고요, 가난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7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7절에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알지 못하도다 하는 것처럼 알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18절 보니까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보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보는 눈. 따라합시다. 알지 못하고 또 보는 눈이 없다. 시작. 알지 못하고 보는 눈이 없다. 네, 보는 눈이 없다. 그러니까 믿는다 하는 자들 중에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심각하게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아직도 보지 못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보지 못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보지 못하는 깊은 자들이 수없이 많다. 그저 육체가 잘되고 부자 되는 것이 복받는 것으로 아주 눈에 보여지는 것만으로 그저 크다는 것에 자랑하면서 그것이 복이다, 복이다, 복을 말하는 교회가 많다. 그러나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 성경이 말하는 복은 예수님 입에서 직접 말씀해 주신 뭡니까? 심령, 천국, 내 영혼에 관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단지 눈에 보이는 그 물질의 복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알고 말한다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또 제대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과 주신 말씀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과 직접 알게 해주신 말씀을 알지 못할까? 왜요? 왜 알지 못합니까? 왜 보지 못합니까? 뭔가 눈에 뭐가 씌어있다? 비닐이 씌어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눈에 뭔가 비닐이 씌어있는 자. 시작. 눈에 뭔가 비닐이 씌어있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율법으로 충성하면서 스데반 집사를 모함해서 죽이고 또 예수를 핍박하면서 그렇게 한 것이 이 바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크게 열심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일에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고 열심을 내고 있다고 잘못 알고 착각하면서 전심을 다해서 스스로 의인돼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바울이.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하나님의 직분자들이, 하나님을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이 바울 전의 사울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일과 상관없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요? 몰라서 그런 거죠. 몰라서. 목사 비리 덮어주고 다니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목사 비리 덮어주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이건 뭐 귀에 걸면 뭡니까? 코에 걸면 가져다 붙이기는 잘도 갖다 붙여. 왜 이단들로 이 불법한 짓거리들을 걸리거나 또 목사가 칭하는 것들이 이 돈 빼돌리고 그리고 성적으로 더러운 짓 하다가 걸려서 감옥에 들어가도 그게 원수에게 핍박받는 것이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말도 안 되는 그 문구 가져다 갖다 붙이고 다 모여서 그 자칭 목사라는 것을 위해서 막 울면서 기도하고 교회 재정으로 자신의 돈처럼 빼돌리고 성적으로 더러운 짓 하거나 이 불법이 드러나면 아니구나 하고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감추고 옹호해 주는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알면 나올 건데 잘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저 크다는 것에 잡혀 있으면 진짜 내 영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빼내심이 있다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빼내심. 빼내심이 은혜예요. 그리고 교회 재정 뒤로 챙겨가지고 땅 사는 자들, 집사들이 있어요. 장로들이 있어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크지 않아서 그런 게 없어서 다행인데, 큰 교회들 보면 그 재정 보는 집사들, 장로들이 그 교회 재정 빼가지고 땅 사고 개인적으로 쓰고 겁니다. 목사도 하나님의 일을 빙자해서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을 하는지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비로소 진리가 무엇인가를 밝히 보게 되는 순간 눈에 뭐가 떨어졌다고 했어요. 그렇죠. 비닐이 벗겨지면서 진리는 이런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된 예수를 알았구나 하면서 옛날 구약적 그 열심, 율법에 매달리던 것을 벗어버리고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었다는 거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랬나 안 그랬나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9절까지 또박또박 읽어보십시다. 15절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오랜 시간 우리가 배우셨고, 우리가 조금 전에 15절 16절 보신 대로 사울이 변해서 뭐가 됐어요? 바울이 되고, 진리를 알고 나서의 삶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삶은 평탄했어요? 평탄하지 않았어요? 평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으로 볼 때 이 변화된 후에 이 바울의 삶의 말씀은 안 보이는 건지, 한번 쭉 읽어보면 바울의 삶이 보이는데 안 보이는 건지 모르겠어요. 복 받을 것을 왜 돈이라고 생각할까? 여러분, 복이 돈이라고 말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네? 복이 돈이라고 말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절대 소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 아마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를 위한 것으로 목회했다면요, 아마 바울은 크게 부자 됐을 거예요. 엄청난 능력으로 행해 보십시오. 아마 부자 되고 성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으로 내 육체는 곤고할지라도, 그러할지라도 내 영혼은 기쁘다. 내 영혼은 기쁘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육이 잘 되는 그 기쁨보다 영혼이 잘 되는 그 기쁨이 더 크다. 할렐루야. 자, 길지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으로 내 육체는 곤고할지라도, 그러할지라도 내 영혼은 기쁘다. 눈에 보이지는 않겠지만 육이 잘 되는 그 기쁨보다 영혼이 잘 되는 그 기쁨이 더 크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저 잘 되고 부자 되고 평안해지고 사업이 성공하고 그것이 우선이요 다가 아닌 것입니다.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네가 직분이 있는 자냐 없는 자냐, 내 영혼이 부요한 자냐 부요하지 못한 자냐, 그 사실을 아는 자냐 알지 못하는 자냐, 내가 미지근한 자냐 정말 차던지 뜨겁던지 하는 자냐. 자신을 봐야 된다면서 제발 이 안약을 사서라도, 내 눈에 약을 발라서라도 내 영적 상태를 좀 봐라. 그거예요. 그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불로 연단한 금. 따라합시다. 불로 연단한 금. 네, 불로 연단한 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라는 것은 불로 연단된, 검증한 후에 단련된 변하지 않는 금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 구하지 않는데도 부자가 되고 그렇게 쉽게 일이 막 술술 풀린다고 여러분들 좋은 걸까요? 아닙니다. 제발 오늘 말씀 반드시 여러분들 말씀으로 갖고 계시길 바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음을 조금이나마 여러분들 갖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자, 이 세상의 돈 누구 것입니까? 예? 하나님 거? 아니에요. 마귀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은 마귀예요. 그러니까 그 돈 주인인 마귀가 쓸 돈을 내줄 때, 내줘야 되잖아요. 내줄 때에 하나님을 위하여 진정으로 쓰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진리만을 가진 교회나 성도들에게 내어줄까요? 내어주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마귀가 돈을 내어줄 때, 자, 하나님을 위해서 쓸 것이 분명하다면 마귀가 쉽게 내어줄까? 쉽게 내어줄까? 그러니까 말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지만 그 마음이 거짓인 것을 누가 잘한다? 마귀가 잘한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만만히 보지 말고, 자, 세상 임금 마귀도 여러분 만만히 봐서는 안 돼요. 그 마음을 잘한다. 누가? 참으로 진실한 하나님, 또 거짓말장이 마귀가 잘 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을 잘 아시고 마귀는 우리의 거짓을 잘 안다. 잘한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힘을 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유는 분명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하나님이 주실 때 쉽게 주신다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자, 믿음이 가장 쉽게 넘어가는 제 1번이 뭐냐? 1번이 뭡니까? 여러분, 물질입니다. 돈이에요. 천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연단의 의도는, 자, 그 물질을 주셨을 때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 그때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믿음도 없고 말씀도 없고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하는데 잘 되는 사람들, 여러분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한번 잘 보십시오. 분명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연단 후에 주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제한 없이 주십니다. 제한 없이 주십니다. 마귀가 다시 뺏어가지 못하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 지난주에 들으셨잖아요. 달려있는 부유로 함께 하심이 말씀으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8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이것이 진정한 부유다. 그리고 흰옷 직분을 가지고 입어 벌거벗을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 해내라 하는 사랑이 보이십니까? 말씀으로 그 사랑이 선명히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 해내라.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일을 하라, 해내라. 아멘. 그리고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라는 거예요. 보라. 말씀하시고 나서 또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아멘. 그러나 권하셨던 하나님이 자 이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고 어떻게 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모든 자에게는 권하셨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책망하고 또 징계하신다고 하시면서 열심과 회개를 촉구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말씀 보십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두드리고 있다. 그러니 그 문을 열어라. 내가 먼저 열어야만 내게로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문을 열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나와 함께 더불어 먹어야지. 그 말씀으로 함께 해야지. 21절에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보좌에 함께 예루살렘 성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시니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실 때 우리 이기는 자가 되십시다. 이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깨달으시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에서 제발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이다. 그렇죠. 말씀입니다. 말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왜요? 우리가 믿는 것이 다 어디에 있기 때문에 이 성경책의 말씀입니다. 말씀. 아멘입니까?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라오디게아 이 사자에게 편지하시면서 14절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창조의 근본 되신 이로서 그 명예를 걸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미지근하지 마라. 응?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것도 저것도 아니. 응? 그저 육체의 것만 바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 마라. 옆 사람 한번 물어보십시오. 미지근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 그래요? 그러면 답변하셔야죠. 난 뜨겁습니다. 육체의 것만 잘된 것이 좋은 그런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지 말고 내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됐는지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사는지 또 그것에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됐는지 바로 알고 보는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영혼에 더 관심이 있는 새 언약의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고 가십시다. 그래야 구원을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있는 것 같지만은 부유한 것 같지만은 언제든지 원수에게 다 빼앗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위해서 열심을 내십시다. 아멘. 열심을 내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하고요. 그리고 자기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자. 자기 영혼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자가 되시고, 또한 더하여 주시는 육체의 복을 받기 위해서 충성하고 열심을 내는, 금을 사서, 흰옷을 사서, 안약을 사서 내 영적 상태를 보는 자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우리 하중인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내가 직분이 있다. 내가 거룩한 옷을 입었다. 벌거벗지 않았다 라고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책망하시는 음성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의 책망하시는 그 심정과 사랑을 알고, 눈에 안약을 사서 발라서라도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보게 해 주옵소서.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벗은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책망하고 징계하시며 회개를 촉구하시는 주님 앞에 잘못 알고 교만한 지난날의 모습을 내게 진정한 부요를 주시려고 불로 연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지 못했던 나를 뜨겁게 회개하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또 회개하면서 주 앞에 나가십시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삼창에 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를 돌아봅니다. 내가 직분이 있다. 내가 거룩한 옷을 입었다. 벌거벗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책망하시는 음성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의 책망하시는 그 심정과 사랑을 알고, 눈에 안약을 사서 발라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슨 잘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되지 않고 성대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책망하고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앞에 잘못 알고 교만한 지나는 모습을 철저하게 내 진정한 보여를 주시고, 또 불로 연단하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지 못했던 나를 이 시간 뜨겁게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 앞에 나가시고 하나님도 심을 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